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겠다는 이 마음이 오늘 하루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간섭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이 새벽 제단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영혼육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때는 잘 하다가도 왜 이렇게 결정할까? 그게 오늘 또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종교개혁 1차, 2차에 걸쳐서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지자가 전하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상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오늘도 여호사밧도 제가 어제 그저께 여호사밧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힘썼고 절대로 이스라엘 길로는 가지 않았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어떤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저쪽에 북한의 김정은이 딸하고 결혼시키는, 보면 굉장히 건사하고 보기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 딸하고
한국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아들하고 결혼하면 잘하는 것이다.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막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먼저 19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쟁에 같이 동맹을 하고 같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는가? 그 전쟁 통해서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19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막아 이르되, 전쟁통에 나가서 아합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왔을 때 이 말이에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장차 내일 모레쯤 살펴볼 이 19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 사람과 같이 뭔가 교제하고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뭔가 상의하고 있다면은, 동맹수준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게 과연 기뻐하실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 지도자고 북한의 김정은이 딸하고 결혼식이면 사람들 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와 동맹 맺고 그와 조약을 맺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살려준 것은 다윗 왕을 생각해서 살려주었고, 당신이 그래도 여호와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 노력했던 점을 봐서 살려내줬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내일 모레 살펴볼 말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로 주변 나라들도 조공도 바치고, 그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그가 다윗의 청 길로 행하였고,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고 그 북이스라엘 길로 쫓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1번 그건 잘한 거죠. 부귀와 영광을 떨친 거. 2번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은 것. 아합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걸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건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한의 지도자의 아들과 북한의 김정은의 딸이 결혼하면 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야.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는 오늘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간적 생각으로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포장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또 그들의 사랑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게 판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동성애 죄라면 죄예요. 그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라면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을 포장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일, 저게 바로 아합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아들이 아합왕 딸하고 결혼시킨 것. 사람들 보면 근사한 일 같아요.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뭉치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의 북쪽의 야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들의 그 검은 어떤 순교는 그 어떤 발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미군은 필요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죠.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 일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은 시대적으로는 여호사밧 왕, 저 때에 바로 너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였고,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었죠. 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중간에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번이 있었지만, 저 이제 아합 왕이 왕위에 잡아서 이쪽에도 25년, 저쪽에도 22년
어느 정도 집권하고 있을 때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아서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사돈이니까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죠?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란 나못, 즉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첫 땅을 우리가 공격합시다. 전쟁합시다. 쉽게 말해서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을 칩시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든지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합시다 하는 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저것도 그러면 아까 아합 왕의 결혼 관계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그가 다시 길로 행하는 사람 같으면 그죠? 저 전쟁을 치르자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야지 여호사밧이 영혼육이 정상적인 하나님 관계가 바른 제대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완전한 자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미 이제 혼인관계를 맺어서 자기 아들은 저쪽에 사위를 주고 저쪽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를 삼았어. 그러니까 잔치를 해주고 하니까 사돈 왔다고 잔치를 해주고 우리 저 이웃 나라 아람 나라를 칩시다 라고 권하니까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당 여호사밧에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란 나맛 즉 아람 나라로 가시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는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당신과 함께 저 아람 진영을 치러 나가겠습니다. 선뜻 말하는 여호사밧. 이때도 기도해야 되거든. 그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도 기도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겠죠.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치러 갑시다 할 때 그때도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야지 정상적인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뭔가 인척관계가 묶이고 사돈관계로 묶이니까 이 여호사밧의 왕이 결정에 좀 어떤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에는 어떻게,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거 같이 죄짓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 없는 것은 말씀을 펴보고 연구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지원군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나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선뜻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해. 거꾸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내가 결정한 것을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예언도 듣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사밧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테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결정하기 전에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어떤 일을 결정해놓으면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다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비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결혼 상대자를 내가 눈이 뭐 흔히도 콩깍지가 써서 결정했어. 결혼하기 둘이 약속해놓고 누군가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영적 리더나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이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부모의 건의에 복종하고 영적 리더의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부모 말 안 들어요. 그 영적 리더 말 안 들어요.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해줄 그 상담자를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나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도 혹시나 내가 당신과 같이 전쟁 나가는 것을 찬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럼 순서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혼인관계가 정상입니까? 물어야 되고 내가 이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것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물으면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거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았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은 제대로 된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들은 어디로 다 왔다고 그랬죠? 남유다 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로 자칭하고 서 있는 사람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그 지금 99%가 가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저 400명이 어떤 사람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 중에 혹이라도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가짜니까 그쪽에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만일 북한에서 목사라고 칭하고 있고 종교지도로 칭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진짜일까요? 진짜들은 거기서 못하죠. 넘어오게 돼 있죠.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죠? 저기 400명도 가짜들이라니, 그 가짜들 모아놓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길앗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하니, 그들이 이르되, 400명이 가짜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거, 이 가짜들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가십시오. 저 가짜들이 문제죠. 그리고 저 가짜들이 아부하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아방도 문제고 저게 지금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여호사밧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인지를 잘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만나는 것 말고 평소에 내가 친밀히 상의도 하고 조언도 받고 상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400명이 가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여러분 저 전쟁으로 아합 왕이 나가서 죽어요. 저들이 말을 듣고 전쟁통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짜들 소리 듣고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막 하나님 이름을 포장해. 저 하나님 이름을 포장하는 사람이 이 땅에도 있다고 그랬죠.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막 성을 걷고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가 믿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겠죠. 잘못된 하나님이겠죠. 그죠? 올라가셔서 하나님 이름을 포장합니다. 그럴듯하게 그 성읍을 왕에게 붙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래도 여호사밧은 조금 신앙의 끈이 있으니까 400명 전체가 저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도 아직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는 저 6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사밧이 의심이 나고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는 이유는 뭔가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왜 살리고 여호사밧이 잘해서 아니요.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 왕을 생각해서. 아멘. 다윗 왕이 손자니까 다윗 왕을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게끔 만드시는 분, 저 6절의 물음은 여호사밧 묻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저렇게 다시 한번 더 묻게끔 하는 절차를 거쳐. 그런데 진짜가 나와서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해도 여호사밧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 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어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할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잘못된 어떤 동맹과 잘못된 약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한대. 왜 나쁜 말을 하니까 자기가 나쁜 왕이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이 막 그 예언을 받고 싶죠. 좋은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내가 그 좋은 메시지를 들을 만한 그러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책망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있을 때 아직도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 미가야라는 뜻이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상들을 하나님께 비교합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가야거든.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대. 맞잖아요. 나쁜 왕이니까 나쁘게 말하죠. 좋은 왕 같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말하지만 나쁜 왕이니까 왕이시 그러면 안 된다고.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죠.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서도 저 나쁜 말을 한다고 이 미가야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인물에 이스라엘 왕은 나빠. 저 북한의 김정은 나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나쁜 사람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죠. 진짜로 나를 아껴서 부모님이 건면해주고 조언해주고 영적 리더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물리치고 왜 나에게는 축복과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만 말하는가? 그게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나쁜 말로 생각하죠? 회개가 최고의 축복의 말인데, 그죠? 여러분, 그는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하려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뭔가 신앙이 끈이 있는 사람이라 왕이시여 그런 말씀 말고 그 미가야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까지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이기 되고죠.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미가야를 속해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나가서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400명이나 모여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막 가짜를 말하는 거야.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아부성 예언을 사람이 듣기 좋은 예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또 하나님 이름을 포장합니다. 가짜들도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 여호와 이름도 사용해. 예수 이름도 사용해. 그들도 그죠. 그게 문제죠. 그죠. 왕이 이 철로 만든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 철로 만든 뿔로 아람 사람들 물리치고 찔러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전쟁에 나가소서 하고 가짜를 말하는 사람이 저 시드기야 400명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다 400명이 한 목소리로 아보성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길랏 나봇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있는 게 이들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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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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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니까 왕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거. 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자기는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하나님 기빠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케 한다고 저 메시지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아합 왕이니까 그죠. 진짜로 말하는 미가야는 밀어내고 싫어하니까 그 진짜가 그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죠. 자 12절 미가야를 부르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또 이 신부름꾼도 미리 말해줘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했으니 너도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왕이 전쟁에 나서 승리한다고 말해주라. 이 데리러 간 그 신부름꾼도 너 가서 지난번처럼 나쁜 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내가 미리 힌트를 주는데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해야 됩니다.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나는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3절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상담해주고 조언해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라면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었음에도 너는 전하지 말고 기도해주라면 기도해줘야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을 나는 말하는 종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종이라 할 수 있지. 나는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는 기대하지 말라. 미가야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런 태도, 자세, 마음 꼭 배워야 되죠. 그죠?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라 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하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자, 요 끝대를 14절 하반절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박에서 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나를 불렀는지도 압니다. 400명의 가짜들이 왕에게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는데 왕이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를 말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는 의미로 하는 말이 제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미가야가 자기를 데려오는 사람 말 듣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자기가 진짜를 말해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하나님 사람 미가야는 알은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왕이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저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라고 말했으니 그대로 믿고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내 말을 듣지 않을 왕을 내가 아니까 저는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15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자, 계속 보십시오. 아까 가짜 400명도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고 이 아합왕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길로 가면서도 여호와 이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왕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주께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명도 지킬 것입니다 하는 찬양이 주님 사랑해요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온다. 마태복음 말씀 분명히 말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들도 여호와 이름 말하고 저들도 하나님 이름 말하고 여호와 이름 하나님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죠. 그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처럼 필요할 때만 땡겨 쓰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고 있을 뿐이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할까요? 안 하죠. 그죠?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내게 제대로 말하라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말하는 태도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야. 진짜를 말해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왕도 알아.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게 중요하거든. 참 선지자가 보니 참 하나님이 사람이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죠. 목자가 누군데? 왕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는 것은 왕이 전쟁통에 죽고 그 백성들이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죽는다는 소리가 듣기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전쟁통에 안 나가는 것이 아합왕의 선택이어야 되고 그때라도 그가 가던 여로보암의 길을 물리치고 자기 땅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남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진짜가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이 백성들이 주인이 없다는 것은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각각 평안히 자기들이 집에 돌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자가 없으니 주인이 없으니 그때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본 전쟁 때 일어난 일, 아방이 죽는 것을 그대로 말해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전쟁통에 지금 나가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허용이구나. 그럼 내가 나가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말만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의 예언이 나와요. 그죠? 내가 좋은 사람 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메신저, 그를 공격하는 사람, 저 아합의 모습도 또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위해서 책망도 하고 하나님 깊은 뜻을 전달하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하시잖아요. 그죠? 저기도 진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는 아합 왕은 미가야만 체크해요. 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말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서 죽는다고 말하는 저 미가야를 보십시오. 잘못 불렀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은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합 왕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진짜의 소리는 거부하는 잘못된 길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여호사밧처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자와 약조를 맺고 동맹하고 그와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모습을 살피라고 말씀의 거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정직하게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여호사밧 같은 잘못을 범하는 모습은 없는지, 아합 왕처럼 진짜를 미워하고 가짜를 좋아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있다면 이것이 이제 끊어지고 청소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후에 더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이후에 더 역사해 주심으로 끊을 것 끊어버리고 청소할 것 청소함으로 우리가 해시바 나홀의 노아 가족처럼 새 출발하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바른 길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내 자신을 살피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정직한 길, 바른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